오늘 말씀 제목은 푸틴의 미래입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미래입니다. 찬송가 457장 겟세마네 동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 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오늘 말씀은 이사야 14장 14절 보겠습니다. 원래 14장은 구성이 루시퍼 그 부분을 이야기한 건데, 이 성경 말씀이 적용은 전 지구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금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정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네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오늘 말씀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정해서 이렇게 예언했다, 이게 아니고,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푸틴이 살아있으니까 그 악한 사람도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면서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돌아서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한 기적적인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시대 상황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죠. 22년 2월 24일입니다.
그 벌써 그때 침공할 때 일주일이면 끝난다 그랬거든요. 지금 7개월 됐어요. 안 끝나잖아요. 딱 7개월 지났습니다. 안 끝납니다. 그냥 뭉개면요, 러시아는 폭삭망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진짜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 침략해서 됩니까? 7일 만에 끝난다? 7개월 되다 지금 오히려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자체가 이제 젊은이들 그 없는, 러시아 원래 인구도 적은데 그 젊은이들 전부 다 전쟁에 가서 죽는다? 이길 수도 없을 뿐더러 절대로 안 됩니다. 핵폭탄 써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푸틴이 아직까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망할 수도 있고,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께 마지막 신앙 고백했던 그 강도처럼 제가 많은 죄를 지었지만은 낙원에 저를 보내줄 수 있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 들었잖아요. 그래서 푸틴뿐만 아니라 푸틴처럼 살아온 다른 사람도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하는데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사람, 정권은 잡지 못했지만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세상 행복은 물질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지금 러시아가요, 대한민국에 170배나 되는 넓은 땅 가졌습니다. 그러면 170배나 넓은 땅 가졌으면 행복합니까? 행복 안 해요. 또 다른 나라 또 뺏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침공하는 겁니다. 1710만 제곱킬로미터, 한국은 10만 제곱킬로미터, 약 10만 제곱킬로미터인데 러시아가 1710만이니까 171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는 60만, 한국의 6배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뭐 땅이 좋다, 뭐 지하자원 많다, 그러고 뭐 위치도 좋다, 그것만 뺏으면 부자 될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제가 제일 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 16편입니다. 땅에 사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들에게 있도다 한 것처럼, 거기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때 상황이 어떤가 하면 뭐 땅 한 평도 없어요. 아둘람 굴에서 그렇게 수백 명의 그 빚진 자, 억눌린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 모였는데 여기서 이런 감사시를 썼단 말이죠. 없고 힘들고 불쌍할 때 그 감사시를 쓰던 다윗도요, 아니 그렇게 이제 유다를 차지하고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고 전쟁마다 이기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남의 여자를 탐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푸틴같이 악마 노릇을 했어요. 남의 아내 빼앗고, 그렇죠? 살인하고 자기 부하들 동원해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거 다윗만 그런 거 아니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생각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든요. 저는 뭐 의인이니까 푸틴에게 전도하고 그게 전이 아니라 참 안타까워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푸틴과 지금 반대되는 사람은 제가 전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덴마크의 국부 그름트비는요, 밖에서 잃은 땅을 안에서 되찾자. 아니, 밖에서 그 덴마크 넓은 땅 다 잃었는데 안에서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한번 노력해보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국토를 사랑하자. 이미 뭐 걸레 쪼가리처럼 흩어진 이 쪼가리 땅들을 잘 알뜰살뜰 해가지고 덴마크가 세계적인 부자 나라 만들었잖아요. 밖에 거 아무리 한 것보다 속에 거 하나님 이미 주신 거 여기에 관심 가지고 사랑하면요 더 큰 게 있습니다.
시편 16편 한번 보죠. 시편 16편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만 있으니까 그렇게 행복한 겁니다. 시편 16편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6절에 보면 가장 강조된 것이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이거 아주 정밀하게 지어준 겁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막 가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가장 알맞게 줬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보면 하나님 째째하게 뭐 조금 줘가지고 뭐 하나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감사가 안 나오죠.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감탄이 가야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이 줄로 지은 구역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사실 보이는 건 없었잖아요. 아둘람 땅이 얼마나 넓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서 하나님이 줄로 지은 구역 너무너무 좋다. 야,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준 구역, 여기에 하나님 뜻과 일치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피난처에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약속대로 살고 그러다 보면요,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밖에서 뺏긴 땅, 밖에서 친실되고 살려 하다가 뺏긴 그것을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룬트비는 벌써 200년 전에 덴마크를 선진국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7일 만에 한다는데 7개월 지나도 못한 거, 이거 분명히 패배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쫄딱 망합니다. 남아있는 러시아 사람 다 죽게 만듭니다. 그렇기 전에 빨리 손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저는 이사야서 1사가 이제 욕심 부리면 망한다. 근데 1사, 2사, 그죠? 24절은 말씀의 그 결론이죠. 하나님께서 경영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 한 바는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거, 우리 그 개인 욕심 부르고 하면 안 됩니다. 못 이겨요. 모든 것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 뜻 이루는 자 앞에 다 굴복시킵니다. 봤죠? 우리 요셉 같은 경우, 형제들 중에요, 10명의 형이 동생을 괴롭히 봐요. 그 집이 지옥이지 제대로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뒤집어 버리는데 형제들이 절절절절 매잖아요. 예. 온 세계가 그냥 그 앞에 확 굴복시키잖아요. 온 하늘 별들이 다 그 앞에, 별이라는 스타인데 별이 그냥 그 앞에 꼼짝 못 하잖아요. 또 그 약속대로 이어받은 다니엘 보십시오. 신한데 자존심 세계에서 제일 센 느부갓네살 임금이 신하의 설명 듣고 그냥 엎드립니다. 엎드리라 한다고 엎드립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정말 알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줄로 지어진 구역이 얼마나 딱 맞는지 몰라요. 저는 일을 하면서 그 양수기 일을 자주 하게 됐는데, 관이 딱 맞지 않고 넓으면 쫙 쪼기 힘들고요. 좁으면 또 잘라서 붙이고 넓게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딱 맞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요. 다 싫단 말이죠.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게 감사할 줄 모를 때는 너무너무 싫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깨달을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오늘 14장 14절은 그 앞부분을 잠깐 보면요,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래 땅에 찍혔는고. 이렇게 질문이 있죠. 그다음 13절에 설명 갑니다.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오늘 이제 시작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가 목표를 세워서 꼭 될 것 같은 느낌 들죠. 왜냐하면 권력을 가지면 조금만 더 하면 뭐 이길 것 같으니까.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납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 큰 권력, 높은 권력 가진 사람이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진다. 이 소울이라는 것은 지옥이거든요. 지옥은 그 땅에서도 가장 밑에 그 구덩이에 떨어짐을 당한다. 이스라엘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이렇게 얼마나 힘이 셉니까? 땅을 진동, 열국 놀라게 하는 거 이거 대단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사람도 별로 관심 안 가지는데 열국을 놀라게 하고 땅을 흔든단 말이죠. 세계를 황무하게 하고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이 과거죠. 그런데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건만은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 사는데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정한 나무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그 20절 같은 경우 특별히 전쟁 7개월 지난 러시아 푸틴의 모습입니다. 네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라 할지니라. 이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저는 이제 우리 시대에 살기 때문에 푸틴의 그 시작부터 그 지금까지 저는 쭉 보고 있었거든요. 러시아가 소련에 해체되면서 이렇게 푸틴이 나름대로 상당히 정치를 잘한 사람이에요. 그 전쟁이 일으키기 전까지는. 그리고 서구 이 신용도 받고 그래서 에너지도 안정적으로 공급 잘 했고 다 괜찮단 말이죠. 그 정도 하면 뭐 정치가로서는 어느 정도 성공한 편인데 이번에 전쟁하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그 카이로스라는 시간은요, 이 땅에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죽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땅에서 풀어야 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진행시킬지 몰라도 회개하면 그 바울이 그랬죠. 내 메인 몸 이런 거 아니라도 지금 꼭 전하고 싶다. 이스라엘의 권력자들, 로마에 붙어있는 권력자들 이거 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거의 안 믿었죠. 회개 안 했죠. 그렇지만은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인 것처럼 이 말씀의 결론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 뜻대로 갑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그러죠? 14장 24절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여기 보면 강조된 것이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뜻 결코 안 굽힙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맞게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럽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너무 가진 거 없어도 하나님의 줄로 잰 구역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현대 만족해야 됩니다. 사실 러시아 그 넓은 땅
대한민국의 170배 되는 그 넓은 땅 만족하는 거 또 빼앗는다고? 그거는 하나님이 기쁜 뜻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침략 또는 이런 정복 전쟁도 다 나쁜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다윗이 보면 다윗이 욕심을 내서 유다 지파 맡으려 안 그랬습니다. 유다 지파가 와서 우리 맡아주세요. 또 이스라엘이 와서 우리 맡아주세요. 또 이웃나라가 와서 우리 도와주세요. 또 심지어는 전혀 모르는 나라가 와가지고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 당신의 지배받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온 인류가 행복한 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줄로 재은 구역은 반드시 작은 거 아닙니다. 넓은 땅도 될 수 있죠. 요셉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행합니까? 이제 통치를 하니까 아이 우리 목숨 맡아주세요. 우리 땅 맡아주세요. 그래서 자원적으로 기뻐 사는 겁니다. 그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요 일단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반드시 이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 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에 맞춥시다. 작은 거 주는데 그때가 제일 또 좋고 큰 거 줘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야 내가 이때까지 내 뜻을 자꾸 세우려는 거 이거 아주 못된 놈이구나 그걸 생각하고 저를 책망하는 마음으로 설교 말씀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기회 있을 때 회개하세요. 하나님 뜻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14장 24절에 두 번이나 말했습니다. 반드시 되며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에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는 뭐 푸틴이 아니다 이게 아닙니다. 예.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했을 때는 그 악마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 충신을 적의 손에 죽이게 됩니까? 어떻게 그 충신의 아내를 빼앗습니까? 그거 나에게도 있어요. 하나님이 만족하지 못하고 이 세상 거 하면요 세상에서 제일 넓은 땅이 러시아 땅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170배예요.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또 남의 땅을 빼앗습니까? 그 땅을 빼앗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 죽이고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징기스칸 행복했습니까? 모택동 행복했습니까? 지금 시진핑 행복합니까? 스탈린 행복합니까? 많은 사람 죽이고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에 기쁘고 만족하는 사람 다윗을 보십시오. 피난처에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양적으로도 충만하고 시간적으로도 영원한 것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푸틴의 미래, 우리도 하나님 뜻에 어긋나면 이렇게 망하는 길 살 수밖에 없고, 현재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뜻 이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될 것 같죠?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죠. 네가 땅에서 풀면 영원히 풀리고 이 땅에서 매면 영원토록 매인다. 기회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귀한 말씀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결심한 것은 반드시 이루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서 14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삶의 지표로 삼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 이 구역이 정말로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고 여기에서 아름답다, 실로 아름답도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